23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 하는 것이 이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좀 다니면서 또 견문도 넓히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서 코로나가 아마 완전히 지나고 나면 이제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소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은 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달라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여행을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사전에 여행 가이드 책을 보면서 그 지역을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그곳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행에 가서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나서 또 여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좋은 여행 가이드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여행 가이드도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나서 그 여행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또 온전한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좋은 여행의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앞서 가신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각자마다 있는 인생의 길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5년 후에는 뭐를 하고 10년 후에는 뭐를 하고 내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자신감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도요 경험이 풍부한 그런 여행사 또 여행 가이드를 잘 만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분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 외우진 못해도 우리 1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외워서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 것처럼요. 우리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가장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이것이 참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양들을 목자되시기 때문에 오늘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양들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꼭 모자라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것은요 모자람이 없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최소한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는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모자라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목동 생활을 했던 이 다윗은요, 양들과 목자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양들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하심 또 돌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도 목자로서 양을 키우는 자였지만은 위로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기들이 돌본 양이 부족함 없이 살아간 것처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이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목자와 양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도 우리 삶에 등장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등장하고 또 우리가 해를 입는 상황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우리가 평탄한 삶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또 해를 경험하는 것도 또 원수가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물론 존재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또 도우심으로 인해서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 그들이 양들이 먹을 양식이 풀이 아닙니까? 그래서 풀을 뜯어먹는, 그냥 메마른 풀밭이라고 하면 아니지만은 푸른 풀밭, 먹을 것이 풍족한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인도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 나름이죠. 그죠? 물이 너무나 요동치고 물살이 너무 거센 곳에 가면 양들이 물을 마시다가 잘못하면 그곳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가냐면 쉴만한 물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잔한 물가로, 양들이 아무리 들어가서 물을 마셔도 그 물이 양들을 삼키지 않고 그들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가 가는 곳에 양들이 잘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는 늘 양들이 배고프면 푸른 물가로, 또 저들이 이제는 목이 막히면 푸른 초장으로, 또 저들이 목이 막히면은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늘 인도하시고, 또 밤이면 자기들이 잘 처소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밤에도 그들을 침입하는 그런 이리떼라든지 이런 그런 짐승들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도 자지 못하고 또 낮에는 그들을 돌보느라고 밤낮 수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에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의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주위에서 그 강아지 애완견이죠. 펫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반려견이라고도 그러고 강아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 강아지들 아침이나 뭐 저녁에 식사 후에 이렇게 운동시키는 그런 주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운동을 하려고 개를 끌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개도 집에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인이 끌고 와서 겸사겸사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개는 덩치가 큰 개를 끌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주인이 개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개가 주인을 끌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막 주인이 그 덩치 큰 개를 쫓아가느라고 허걱허걱거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개가 운동시켜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이 알아서 해주고요. 또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가 되면 염려하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시간이 되면은 운동도 시켜주고 알아서 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개가요 오늘 점심은 어떡하나 나 하나도 싸놓은 게 없는데 라고 하고 걱정을 하거나 저녁은 어떻게 먹나 또 살쪄가지고 고민하는데 다이어트해서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물론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개가 되지 않아서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본성적으로 배고프고 본성적으로 또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주인이요 그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그 강아지를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강아지 데려놓고 굶겨 죽인다거나 아니면 살쪄서 뭐 비만해서 성인병으로 굶어 죽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집에 강아지가 늘 이렇게 있어서, 시골집에는 늘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 여행을 가시면 꼭 옆집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어디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때 되면 밥을 좀 먹여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요 자기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인이 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의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요, 오히려 주인을 바라보는 개보다도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 적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주인을 따라다니는 양이나 아니면 요즘에 애완견보다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좀 허락해 달라고, 순수하게 주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까 살펴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에 대해서 풍성하게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얻은 그런 권세, 자신의 힘으로 얻은 권세나 명예나 부유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요,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요, 아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요, 다시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솔로몬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또 풍요롭게 사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그런 즐거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도록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꼭 자신을 쇠뇌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요. 오늘 잠언에 이제 어저께부터 잠언을 이제 새벽에 강해를 하는데요. 잠언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속이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런 죄를 범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 그냥 쇠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가 아니고, 늘 강조했지만 신앙은 내가가 아니고 내가 변해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그의 삶 속에 내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가 변해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불신자는 내가의 인생을 산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의 고백을 하는 자는 나를 내 인생의 목자로 여기는 자이고요, 여호와께서라고 고백을 하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의라는 말을 생각하면요, 반대말이 뭡니까? 의의 반대말이 뭐죠? 불의라고 하는 단어. 의라고 생각하면 깨끗함, 불의는 더러움. 그래서 이것을 재판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깨끗하냐, 죄가 있냐 없냐, 또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 또 형량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 판단을 해야 되냐, 증거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우리를 재판장에서 책망을 받을 그런 죄인의 길로 인도하는, 불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느냐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불의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죄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는 거짓의 아비요,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런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간교함으로 또 하나는 거짓말로 그들을 악한 꾀로 속여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죄를 짓자, 함께 사람들을 가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물질을 모으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불의의 이 괴수인 사단마귀도 그 사람들을요 이 교활함과 거짓으로 인해서 불의의 길로 인도하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 정결한 길, 깨끗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 길은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은요. 이 의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고요. 쉬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성경에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그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은 생명으로 통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도요 선한 목자가 있고요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요 악한 목자는 악한 길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먼저 의로운 길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잘 듣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요. 2절 말씀에 또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누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이고 내가 눕고가 아니라요. 누이시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동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객체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요 내가 내 영혼을 소생하고가 아니라 소생시키시고 수동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가 나 스스로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객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세심하게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목자 대신 의로우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관차의 앞부분이 뒤에 객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죠? 앞에 기관차가 뒤에 객차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에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목자 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고 붙잡혀 산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끌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목자는 앞에서 양을 이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양에게 말을 하고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양식임과 동시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잘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등으로 또 여러분의 가는 길의 빛으로 인정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양들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아까 개의 비유를 들었지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그 양의 생명이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나는 푸른 풀밭이 아마 저쪽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찾아가. 내가 아까 오면서 받은 그 물가가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간다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요, 그래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요것도 해주시고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목자의 음성 가운데서 내가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교정을 해야 되고요, 또 바로잡아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인 말씀 속에 영의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따라야 할 목자의 그런 교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선생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잘 기울여서 공부를 잘하고 숙제도 잘해야 되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딴짓하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오늘이 수행평가 과제 내는 날이래요. 선생님한테 따져요. 또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들 다 해왔어요. 자기만 안 해왔어요. 선생님한테 따져요. 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다 얘기했는데 왜 너 못 들었냐고.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안 들었는데, 딴짓하고 못 들었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책임이죠. 자기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죠. 듣지 않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자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6절 말씀에 다른 말씀은 다 이렇게 차차하시고더라도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차적으로 이 문자적으로는요,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내가 성소에 영원히 거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더 깊은 영적의 의미로는 영원이라는 말과 어울려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님의 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집은 누가 살고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또 집처럼 사랑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을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많이 낙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비록 자신이 헤어지더라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살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와서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요,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집도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우리 어머님 송권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매번 거기에 살아야 될 텐데 언젠가는 떠나시고 그 집이 지금 다른 분이 살고 계시고 리모델링을 싹 해놓고 다른 분이 사서 다른 분이 살고 계시고 저도 그 집에 가보고 싶은데 가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야 돼. 아무리 좋고 편안하고요, 평생을 이 집을 위해서 돈을 넣고 꾸미고 했어도요, 반드시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떠나야 할 그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 준비한 사람은 그곳으로 갈 것이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집도 우리가 잘 꾸미고 살아야 되고 좋은 데서 살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고 제가 한번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나머지 구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설교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무슨 길로 인도하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의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의 길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